네, 이 새벽에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우리 기도 카드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2월 한 달에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받는 2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명사로 끝나면 안 되는 말입니다. 믿음은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낸다,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일단 살아내야 그게 믿음이 있다 혹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을 조금 이제 바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말뿐인 그런 믿음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동사가 아니라 명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면서도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셔서인지 시장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시장한 그때에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보였고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가까이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갔더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아닌데도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고 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이게 공정한 겁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막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무화과 때가 아닌 그 시간에 무화과에게 가서 열매를 구했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일, 그 앞에 바로 있었던 이 이야기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이 연관이 있을 겁니다.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경건의 행위는 있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부터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외양은 있지만 그러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하다는 행위만 남아있던 그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거겠죠. 여러분, 물론 무화과 나무 때는 아니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때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언제가 경건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때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때가 경건의 때일까요? 항상이죠, 항상. 우리는 늘 경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 경건의 열매는 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해서, 그래서 잎사귀만 보면 마치 무언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열매, 경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확히 보시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라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곧 말라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과실을 맺어야 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너는 이제 쓸모없는 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랬더니 곧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라는 말은 어쩌면 쓸모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한 것도 무리는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어찌어찌해서 말랐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어찌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강도의 소굴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습니까? 뭘 보고 그렇게 알 수 있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경건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구나. 여러분, 왜 믿음의 열매, 경건의 열매가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열매가 없어 쓸모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의 외형과 행위는 있을 수 있으나 경건의 능력과 열매가 없으면 영원히 말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심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의심이 뭐죠?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의심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또 의심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내 마음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산을 옮기는 걸 예로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 저 남산이 저 동해 속초에 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저 남산을 어떻게 거기로 옮겨갈까? 어느 정도씩 이렇게 깎아가지고 옮겨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막 이것저것 막 궁리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아뢰면서 기도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 갈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의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의심을 많이 해요. 이게 되겠어라고 의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 내가 이 일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분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살아갈 텐데,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 문제와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자연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여기로 옮겨달라고 하고 누구는 아닙니다 이렇게 옮겨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산이 옮겨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라. 네가 할 수는 없다. 네가 만약에 산이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네가 아무리 궁리하고 생각해도 방법을 찾아봐도 절대로 못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홍해 어떡합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그걸 가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마치 마른 땅이 된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말씀 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해를 멈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적군을 오늘 밤에 다 무찔러야 되는데, 밤이 되기 전에 무찔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언가 이것저것 궁리했으면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를 멈춰 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죠. 이런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내 생각을 그 안에 끄집어 넣어서 거기다 막 집어넣어서 내 마음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2월 달 달력 뜯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크게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2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기도할 때에 믿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2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만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가 하려는 그런 마음들, 내 방법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생각하는 것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배하면서 다른 생각들을 막 거기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내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자꾸 내 생각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기도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오늘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나라 안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반드시 응답받는 2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인데 우리가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과 또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2월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더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염려하고 또 하나님 걱정만 하느라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고, 또 기도하면서도 왜 실망하고 방황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나님 내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그 책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또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2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믿는 대로 응답받는 하나님 2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평화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또 기업과 일터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 모든 가정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힘듭니다. 하나님,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도 갈라지고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말들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화합과 평화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장벽을 허물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분열하고 갈등을 하나님 겪는 이 시기에 하나님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업과 일터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일터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 노동자들과 하나님 일터 가운데 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일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굶어가고 있습니다. 섞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소망이 있게 하시고 미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유소년부와 또 중고등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한 주와 두 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유소년부와 또 중고등부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친구들까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겨울에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꼭 하나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그들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기초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자라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세상의 풍조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온 세대들이 정말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붙들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든 세대들이 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2월 한 달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매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만 말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구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평화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한 번 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극복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업마다 일터마다 주님의 축복을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해 가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찾아가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세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소년부와 중고등부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유소년부와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